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장황했던 조직신학 15회를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조직신학은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한번 조직신학을 저희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설교하셨던 분들의 그 설교도 거의 많이 없는 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좀 어렵고 요한계시록이 많이 사람들이 좀 성경에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인데 잘 보지 않는 성경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정말 은혜롭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좀 무섭다. 그리고 좀 난해하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잘 안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왜 요한계시록이 저술이 됐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좀 과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 당시에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이런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위로를 주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참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심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함으로써 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독자.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썼는데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차적인 독자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주고자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독자는 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것이 이제 과거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함께 타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큰 전제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제 이단들이 많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써먹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갖고 써먹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징을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단들이 미혹해서 666에 대해서 666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666이 베리칩이다. 아니면 666이 뭐 트럼프다. 666이 지금 뭐 오바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각 이 현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특별히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처럼 어떤 이 성경의 특정한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으로 이 상징을 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해석을 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실 텐데, 일단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들을 전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받았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이
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7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 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러니까 7, 0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0이 숫자 7으로 봐서 이게 사람으로 누구누구를 지칭한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면 이것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0이라는 것은 7이라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7은 완전수예요. 근데 왜 완전수냐? 천지 창조가 7일 동안에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7일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7, 0이다라고 하면 완전한 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완전한 영은 하나님의 영 빼고 무슨 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7, 0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꺼주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끌 수가 아니 그 이상.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단들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위로와 평안을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짐승들을 비교해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13장부터 12장 13장 넘어가면 많은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제 그때 당시는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그 황제들, 이런 로마의 압제자들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로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니엘서로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그 당시에 자기들을 압제했던 왕에 대한 비유로 이미 이전부터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뭐 헬라 제국의 포로가 돼 있으면서 계속해서 포로의 그런 문화를 접하고 살아와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짐승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야, 니네 로마 황제한테 우상숭배하지 마라고 하면 이 말 자체로서 그대로 그들은 또 이 말을 전해 듣는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 자체로 또 다른 핍박이 당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일부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게 비밀이고 계시고 이게 상징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해석을 해주니까 저 사람의 해석이 맞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성경 해석도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틀림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답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하나님, 창조주 이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다 이단인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도 이 고백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한 고백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성자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성부가 누군지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고백들을 이단들하고 싸워오면서 우리의 핵심, 이 성경을 읽는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 이런 찬양들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찬양들에서도 계속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가 끌어내려지고 그 자리에 자기 교주가 올라가고 우리가 그것을 양해하고 아멘하게 되고
익스큐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나오는 666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은 예를 들어 666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빠진 숫자잖아요. 777.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고 하나님의 완전 숫자고 7 0으로 표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고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죠. 근데 66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에게 적그리스도는 예를 들어 나를 핍박하는 우리 시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 적그리스도는 또 다른 내가 추구하는 재물일 수도 있고, 나에게 666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식 새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666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66이. 그러니까 이 666이 네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로로부터 굉장히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666은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네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은 다 달리 나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인지를 누구나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나만 풀 수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누군지 나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해서 내 성경 풀이가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취할 것만 은혜를 취하시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일본국도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사람과 중부고속도로로 가는 사람이 서로 보는, 예를 들어 서울 가는 방향을 설명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로 간 사람의 설명 방법과 중부고속도로로 간 사람의 설명 방법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진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성이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경부고속도로 가는 사람은 평택이 나오고 오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성이 나오고 진천이 나오는 사람이 서울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그런 방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몸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무슨 교회? 공교회.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같이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주의, 이런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모든 공통된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에 이런 요한계시록의 세세한 것들, 이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열린 신학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맞으면 그 맞는 방식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가 옳고 어디는 그르다 이렇게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두드려서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같이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한계시록의 이해 방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맞게끔 그렇게 성경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죠.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봉양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봉양했던 그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1세기인 95년에서 96년경으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돼서 유배 중에 있으면서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질 때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이거 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 서신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냐 예언서냐 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예전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곳에 길게 써 있는 그곳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것을 한 사람이 전문 낭독자가 저같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낭독자가 한 사람이 낭독을 해주면요 나머지 사람이 다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른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듣고 나서 서머나 교회가 듣고 나서 버가모 교회로 이렇게 회람하는 회람 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라고 해서 예언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와 서신서냐 예언서냐를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계시 그러면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계시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계시 받았어 그러면 내가 무슨 이렇게 무당처럼 야 이제 내가 나에게 신 내렸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 요거만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면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것은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계시가 의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계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같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누려지는 거죠. 내가 계시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계시 받는 게 아니라 그 계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신비롭고 감추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62쪽) 로마서 신약 262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 계시 나오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대요. 이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는이라고 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났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게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타나신 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신비하고 어떤 비밀스러워서 어떤 한 사람이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 자체로 사이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계시죠. 계시 지시대명사 여기서 이는 계시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 계시를 종들에게, 이 종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감추려고요, 아니면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종도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오픈해서 알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바로 후자의 경우죠. 그죠? 이것은 성경을 그냥 국어 실력만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또 나오죠.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모든 종들에게 보이시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가 숨겨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신비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이제 요걸 가리킬 때 계시의 전달 과정이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맞죠? 여기서 보면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를 여기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걸 예수가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신천지는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금지옥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는 신천지의 의도는 뭐냐면 계시의 전달 과정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요한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새 요한인 우리 총회장님께서 요 계시를 받았으니 이 총회장님 외에는 계시를 풀 사람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는 그냥 계시의 전달 과정 7자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계시의 전달 과정의 핵심이 아니라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이 보이셔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요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 전달 과정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전달을 한 사람이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그리고 그 종들이 어떻게 다 알게 하시려고 그 부분에 포커스가 넘쳐졌다는. 근데 이 종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00년 후에 신천지인들만 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금 보셨듯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7교회 핍박받고 있는 7교회의 모든 성도들 7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7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도 타당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이미 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경의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 복이 있다라는 성부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복이 있는 거고 나머지 성경의 말씀은 복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넘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늘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것이 서신서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서신서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넘겨가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신약 264쪽.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 여기 나오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 모든 서신서의 기본 샘플처럼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바로 있는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나오죠. 이게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또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봐도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제 더 이상 안 쳐다봐도 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은혜, 서신서의 기본 폼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다는 게 서신서. 그래서 회람시킨 서신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이것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편지를 한 것이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서 7교회라는 7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 7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여서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고 모든 수라는 거예요. 모든 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했다는 건 모든 교회에 편지했다는 거지 딱 7교회에만 편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를 예수님한테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7 영이라는 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자,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인 성부가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성부. 그 다음에 7 영인 성령.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구약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돼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들로 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딱 보면 이게 구약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서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면 우리끼리 아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 아하면 어하는 아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언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런 말씀도 자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시편 89편 27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89편 27절. 시편 89편 27편 89편 27절 구약 868조 시편 89편 27절 868조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의 그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라는 것이 이것이 먼저 장자로 삼는다는 건 먼저 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신 이는 장자로 삼고라는 이 표현을 차용해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고 거기서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바로 이 시편 89편 27절을 차용해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 말을 차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세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둘째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가 반복됩니다.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시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쓰냐면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사는 현재로 쓰여졌고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시제는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해방됐다는 거예요. 언제 해방됐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자 삼으신의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사무실은 뭐예요? 사무실 미래 그죠? 사무신은 과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봐도 이것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건 얼마나 그 높은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데요. 나라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어쩐 그 대한민국 이런 개념의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런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너는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나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국가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갔다 올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여기서 하신의 시제가 뭐예요? 하신. 과거죠. 이미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희를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송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송축하게 만드는데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은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오면 1장 6절에 나와요. 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신천지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차고 이제는 흰부리가 개떼 마냥 금은보화 싸들고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우리 영종도에 공항을 그렇게 크게 졌다는 거 아닙니까?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그런데 개떼 마냥 몰려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기들에게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들을 송축하게 하는 그 모든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재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모든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 우주를 가지신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양을 가까이만 가도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크신 분이, 태양은 하나님에 비하면 태양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피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을 보면 모든 피조물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봐도 태양을 만환경으로 보는 사람, 그런 미친놈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눈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태양보다 뜨거우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피 발라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고 나라와 제사장이 됐고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는 첫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창조를 7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이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조직신학에서 배웠죠.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새 창조 아래 아주 첫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 과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잖아요. 선악과가. 그죠? 이거 얼마나 이 첫 창조와 옛 창조를 비교해서 보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자,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일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성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해, 달,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해, 달, 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 달, 별은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교활한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했죠. 뱀.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혀버렸잖아요. 그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지고 마지막에 잠깐 놓였다가 다시 영원히 무저갱에 갇혀버렸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낙원을 상실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결별했던 인간이. 창세기에서는 자연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자연이 사람을 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이 돼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천사로 경계로 돼서 누구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게끔 도로 두는 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길로 회복시켜 놨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21장, 22장을 가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발원해서 동산을 흐르던 강물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로 흘러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라고 위탁받았는데 인간이 실패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비슷한 성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 비슷한 성구가 이어지면서 그때 나타났던 그 구약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6절까지만 하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7절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현재 지금 강해식으로 풀어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가장 분분한 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성경 해석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해석의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찰스 스펄전은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상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는 거예요. 예, 찰스 스펄전이 한번 설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다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요.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 안에 깊은 영성을 담아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저마냥 강해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본문 중에 특정 성구를 뽑아서 그 특정 성구를 굉장히 깊이 있게 영성으로 자기가 풀어내세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지금 성경 해석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이. 첫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첫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오시리라 이게 미래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볼지어다 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이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설교 중에 딱 그 부분을 포착해서 쓰는 말이에요. 볼지어다에서 여러분들 이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집중하세요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오시리라가 현재니까 오신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는 자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는 거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참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지금 오시고 계셔. 곧 도착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고 위로가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판의 날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그런 식의 본인의 풍성한 영성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여러분들 구름을 타니까 이게 신천지에서 이게 구름은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름이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는 영의 부활 그다음에 영의 재림을 얘기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초계자님 몸뚱이에 썩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은 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구름은 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거를 반박하는데 제일 먼저 쓰는 건 뭐예요? 비행기가 그럼 쭉 올라갔다가 구름에 가리웠다 내려오면 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영으로 비행기 타면 다 영으로 갑니까? 밑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구름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 68편 34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68편 34절. (68편 34절) 850조.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어디에 있대요? 구름 속에 있도다.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뭐예요? 구름인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106조, 구약 106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대요?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구름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광과 능력과 위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가운데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과 능력 가운데 천사장과 함께 호령을 하면서 온 우주가 진동하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몰래 와서 어떤 사람의 몸뚱이에 쏙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은 그런 식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건 실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냐 안 오냐 그거는 예수님이 와봐야 알죠. 근데 이 구름을 그냥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처럼 그렇게 많은 구름과 많은 천사장과 그 다음에 많은 호위무사와 이런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위엄 가운데 장엄하게 오신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는 우리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믿는 자의 심판은 이것은 영광의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영원 죽음으로 내몰리는 불모 심판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의 의미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정말로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구름을 영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편교회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재림에 대한 해석으로 보고 재림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이 지금 막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래 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요 단어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줘야 될 여지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냐고 여기서.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람은 무엇이고 눈은 무엇이고 보겠고는 무엇이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성경이 산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사람은 고양이고 눈은 뭐 새우고 뭐 그러면 고양이가 새우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의 눈이 뭘 본대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엄과 능력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둘째,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첫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던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예다담의 그 본성, 예다담의 본성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통의 이제 교회들이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해석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굴복해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상징으로 이 1장 7절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구약의 인용이잖아요. 구약의 인용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인용이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이에요. 스가랴서를 한번 볼게요. 스가랴 12장 10절.
12장 10절. 자, 스가랴 12장 10절 1324쪽. (1324쪽)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찌른 자가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단어가 지금 이쪽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를 스가랴의 12장 10절을 인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내가 그때 이 회심하는 마음이 비로소 들어오면 내가 그때 로마 군중 앞에서 내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바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우리가 바라바라고 소리쳤던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찔렀던 바로 내가 그 사람이구나.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통곡하고 애통해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재림에서 올 때는 이것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지금 이 스가랴서를 인용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그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때의 그 모든 것을 애곡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회복의 말씀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의 성경의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죽게 돌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직신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회개는 단지 우리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회개는 단지 여러분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것을 후회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걸 후회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못에서 이제 영원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회개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그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체면조차 없는데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어 있었든 아니면 세상에 미혹되어 있었든, 세상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이나 이단에 미혹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뉘우쳐도 이것은 자기 반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반성에.
우리 피조물은 자기 반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달려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포도나무에 그 모든 진액을 받아서 그냥 나는 달려만 있는데 그 달려만 있으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일부 말씀에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도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이해하면 너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옛 언약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나는 조금만 나가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근데 이것이 새 언약에서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어떤 사건으로 변했습니까? 뭘로 변했죠? 예수께서 가져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게 약속이 돼서 이제 나는 내가 항상 기뻐 안 하려고 해도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여러분들은 그 옛 언약의 저주 아래 깔려서 그래 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나 정말 이렇게 나 오늘 또 죄 짓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본질은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본질로 바뀌었고 나의 본질은 항상 기도하는 본질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패역하고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피조물인 나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존재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 더러운 내가 항상 기쁜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 순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로 본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요. 바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물에 담궈져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에 담궈져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본질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완전히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 명령은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본질이 그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 자, 출애굽기 한 장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3쪽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는 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서 계시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늘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시키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니까 시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뭐 명령하셨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니 난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있어. 그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내 영은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아까 이제 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서로가 격려하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있어도 조금만 참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에 계신 아직 자녀분들이 있으시고 또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도 있으신데 서로가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와 교통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영이 영끼리 교통하는 거죠. 영이 영끼리 교통하지 않으면 늘 우리 신앙은 좀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길게 안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쓰인 단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1장 8절에 쓰인 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근데 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 단어를 1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친히 이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자기가 직접 쓰시는데 1장 16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발발발발 떠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발발발 떠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해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계시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1차 독자인 7교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할 때 여기서 너희가 신천지인 이렇게 하면 뜬금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독자는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독자인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하면서 과연 이 성경 구절 1장 9절에서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 함은 단지 너희의 형제일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예수의라는 단어는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써요. 엔 크리스토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전치사 엔이라는 건 예수 안에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얘기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해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온 크라이스트는 예수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잠겨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아까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예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은 여기가 천국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제일 먼저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첫 말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여기서 있는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옮기셨다. 시제도 뭐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그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 한번 가볼까? 로마서 5장 3절에 가면 로마서 5장 3절에 가면 로마서 5장 3절 245쪽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소망해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 환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멘. 네, 그래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 반모라는 섬은 이거는 이제 파트모스라고 쳐야 이제 인터넷에 검색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한 말로 반모섬이죠. 반모섬인데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왜 반모섬에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유배를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처지도 지금 녹록한 처지가 아닌 거예요. 본인도 핍박을 받아서 이제 유배 가 있는 것인데
이 유배 가운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소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1급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이제는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이제 그 본 환상을 자세히 지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 본 환상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총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볼 건데요. 구약에 있는 총체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다 집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구약의 총결산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제 그 총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1장 20절에 답이 나와요. 7 금초대라 함은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세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라 하면 이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인자 같은 이신 예수께서 교회에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서 예수를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자 같은 이가 항상 연합돼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단어인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단어는요. 옷은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옷은 신분을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 구절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4절인데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5절에 출애굽기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이 짠 띠를 띄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은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로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근데 이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12지파는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는. 그래서 교회 자체는 성전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흉패는 12보석이 박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옷감은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짓는 그 천과 동일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결국은 성막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은 정사각형인 흉패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제사장의 형태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을 입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입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허리에 금띠를 띠는 게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띈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선지자 직분이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이제 물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소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삼중직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제사장의 옷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은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성전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 발라져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제사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성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가시면 10장 8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8절 363조.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번제와 속죄제 이렇게 제사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속해진다라고 해서 자꾸 행위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와 교통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제사를 드리재요?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속죄제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제사. 이런 거 드리지 말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는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선을 행함. 제가 행함과 행위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네, 행위와 행함. 다른 사람은요, 전도사를 하면 교회에서 돈을 받아요. 그죠? 돈을 받습니다. 저는 돈을 내놓습니다. 저는 돈을 내놓고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제가 요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천국 보내주고 내 죄를 사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죠. 이게 행위인데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돈을 교회에 내놓고라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행함.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그죠? 맞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네 맞네요. 빌립보서 2장 13절 320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 맺고 14만 4천 명 채워서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복음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너로 하여금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도 단돈 10원도 교회에서 안 가져갑니다. 저도 단돈 10원도 안 가져가요. 교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사는 이런 제사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제사. 그리고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으로 한 절 더 보고 갈게요.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교회에 빠져갖고 저주받을 것 같아갖고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이런 정도의 신앙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장 1절 로마서 256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인 거예요. 제물이 돌아다닙니까? 제물이 지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제물을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구원의 날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털 같고, 자, 이 흰 머리와 그 털이 희기가 흰털 같대요. 흰털은 뭐를 상징하냐면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로 가볼게요. 잠언서 16장 31절. 잠언서 16장 31절. 929페이지. 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백발이 뭐랍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의 영화와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백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같이 흰 양털 같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셨는데 왜 예수님이 털이 왜 하얀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의 머리털은 까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 털이 지금 구약의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발은 영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하얗게 사도 요한에게는 그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 가운데 이걸 보겠냐는 거죠. 자, 흰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 불꽃 같으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시고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 같다는 얘기는,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15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5장 9절. 계시록 15장 9절. 15장 9절이 아니네요. 10장 하면 10장, 네, 10장 1절 2절. 10장 1절 2절. 10장, 내가 보리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예수님의 한 발은 어디를 밟아요? 바다. 왼발은 땅을 밟습니다. 이게 모든 땅과 바다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환상 가운데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미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그 위험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성경에서 모든 것은 좋은 것은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릴 때도 오른편은 항상 양인 거예요. 오른편은 은혜의 편인 거예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 환상 가운데 보신 분이 이 죽어져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내가 죽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머리에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자신감에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똑똑하고 자기 의고 자기가 신이고 법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오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죽어져 있는 사람 같은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 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의 영이, 내 스스로의 영, 내 자아의 영, 내 영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은혜의 손인 오른손을
이 사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자, 우리가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는 다시 한번 또 갔다 올 거니까요. 요거는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1016쪽.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손으로 붙들어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이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41장 10절을 인용해서 그걸 쓰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누가 된대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를 봤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 못하는 이유가 3년 따라다닌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여호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손을 얹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 주심으로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위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위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정체성을 안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나의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의 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막 찾잖아요.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예수 생명에서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냥 내 생명이 지금 있는 내 생명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푸스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어서 본질적인 피조물인 우리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건 나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있는 자고,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건 믿는데 간혹 우리의 잠재성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거를 사건으로 이해해요. 사건으로 이해하니까 부활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부활하는 어떤 서커스를 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는 세세토록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연합해 계시고 여러분의 형제가 되셔서 여러분을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에게 다 드려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신적인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은혜롭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쭉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